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주의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좌우로 바라보시면서 또 온라인 들어오신 분들 있는 곳에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귀한 분이 오셨네요. 인사합시다. 네, 너무 귀한 분들이 오신 것 같습니다. 요즘 날씨가 이제 조금씩 쌀쌀해지고 있는데요. 건강도 잘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이 빠른 길, 지름길이 보이는데 돌아가야 했던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경우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제 인생을 돌아보게 되면 이렇게 대학을 들어갈 때도 한 번에 가지 못하고 또 재수를 해야 했고요. 또 군대에 가서도 이 소총수, 정말 말단 소총수로 있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군종이 되었는데요. 결혼도 그렇게 뭐 쉽게 이렇게 순탄하게 되지는 않았어요. 결혼도 좀 늦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또 결혼해서 아이도 금방 이렇게 태어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몇 년 또 이렇게 시간을 갖도록 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유학을 가서 이제 대학원을 진학을 할 때도 그랬어요. 제가 이제 가고 싶은 학교는 이제 웨일즈 쪽에 있는 복음주신 학교였는데 이제 대학원 면접을 보러 갔는데 그 길을 헤매가지고 면접 시간에 제가 도착을 못했어요. 그래서 면접도 못 보고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먼 스코틀랜드의 아버딘이라고 하는 대학에 이제 가야 했어요. 석사과정을 마치고 박사과정을 들어갈 때도 그랬습니다. 제가 전공을 바꾸는 바람에 또 1년을 다시 준비해서 이제 다시 시작해야 했던 그런 기억도 있고요. 교회를 개척해서 제자훈련을 나름대로 열심히 했지만 또 여러 가지 넘어지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또 돌아가야 했던 그런 시간들이 제게는 있었습니다. 돌아보면 돌아가는 길들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아마도 제가 돌아가지 않고 제가 원하는 쇼코스로, 지름길로 쭉 만약에 제가 갔다면 아마 그땐 되게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자칫 내가 그래도 이 정도 하면서 내가 교만해지지 않았을까. 만약에 제가 교만해졌다면 또 다른 길로 내가 아마 갈 수도 있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렇다면 내가 지금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붙잡고 살아왔을까? 또 이렇게 목사가 되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아마 쉽지 않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걸 돌아보면 제가 이제 대학을 한 번에 들어가지 못하고 또 1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된 거, 또 재수했지만 수능 점수가 생각보다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대학도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그것이 제게 굉장한 자극이 됐어요.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고 본격적으로 제가 사실은 이제 공부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군대에 가서도 이제 저 최전방 말단 소총수로 12개월을 보내게 됐어요. 12개월을 보내면서 제대로 된 군대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제 또 기도를 들으시고 제가 이제 이 군종이 되면서 또 교회를 섬기는 그런 또 경험도 하게 하셨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게 참 제 인생에, 또 제가 그때 목사 될 줄 몰랐지만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결혼도 뭐 이 순탄하지 않고 상당히 늦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늦게나마 정말 제게 딱 합당한 자매를 만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자녀도 좀 세월이 몇 년 걸렸지만 정말 좋은 자녀도 주셨습니다. 그 웰즈에서 제가 면접도 못 보고 떨어진 그것이 제 인생의 정말 스승이었던 아버딘 대학에 가서
하워드 마샬이라고 하는 정말 귀한 서성을 만나면서 제 인생이 사실 그때 완전히 바뀌게 됐어요. 정말 제게는 놀라운 축복이었죠. 그러니까 박사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학문의 길과 목회의 길에서 그 전공을 바꾸면서 정말 제 목회와 또 이런 그 여러 사역에 있어서 정말 많은 축복을 제가 받게 된 것을 돌아보고요. 제자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제자훈련도 제가 처음부터 계속해서 성성장구했다면 어떻게 했을까 싶은데 그 돌아가는 시간 또 이런저런 넘어지는 걸 통해서 너무 힘들고 아픈 그런 시간이었지만 그 돌아가는 시간 속에 제자훈련의 본질이 뭔가, 내 목회의 본질이 뭔가, 그 본질을 붙잡을 수 있었고 지금은 그 본질을 붙잡고 완전하지 않지만 정말 감사하고 행복하게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온라인 들어오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각자가 여러 인생에 살아오시면서 이 길은 빠른 길인데 이게 숏코스인데 이게 이 말하는 소위 인생이 안 풀리냐,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냐, 왜 이렇게 내 인생은 자꾸만 돌아가야 되냐, 성질도 급한데 그냥 빨리 가고 싶은데 아마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자녀도 한 방에 쫙 가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그냥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하느냐, 뭐 등등 여러 우리 삶의 조항이 있겠죠. 이렇게 우리 각자의 삶의 이 상황 속에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와 계신 성령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여시고 영을 열어주셔서 정말 성령의 음성을 듣는 우리 인생을 다시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말씀 보게 되면 18절에 이런 대목이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이제 출애굽합니다. 출애굽하는데 그냥 막 나온 게 아니고 대열을 지어서 나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상당히 질서 있게 이동하는 그런 그 모습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제 그 낯선 땅으로 이제 목적지는 알지만 가는 코스에 처음 가본 길 아니겠습니까? 낯선 땅 가는데 어떤 위험이 도사하고 있을지를 알지 못하죠. 그래서 이제 외부의 이 적들의 공격에 대비해서 이 방어로 이 대열이란 말은 약간 군사적인 용어인데요. 학자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그 대열을 갖추지 않았느냐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부 상황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것도 약 200만 명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이요 쉽지 않았겠죠. 근데 이 애굽을 떠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은요 여러 길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 가는 길이 한 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길이 있듯이 그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코스가 있느냐 하면 멀리 돌아가는 그런 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가까운 길, 짧은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멀리 그것도 오랜 세월을 돌아가는 길로 인도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좀 이스라엘 백성들 그동안 수고했으니까 빨리 그냥 가라 이렇게 하시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그것도 정말 우리가 보는 40년의 세월을 먼 길을 돌아가게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자,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물어보십시다. 간단하게 왜 이렇게 돌아가게 하셨을까요? 자, 물어보세요. 왜 돌아가게 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었어요. 그 첫 번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려고 하셨어요.
오늘 17절 말씀 보게 되면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여기 되게 중요한 이야기가 나와요.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이 변해서 애굽으로 다시, 그 힘들게 애굽을 나왔는데 다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걸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가나안에 이르는 가장 짧은 길은요, 이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가나안으로 가는 북동쪽 경로였어요. 우리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이 람셋에서 쭉 북쪽 해안가를 따라가면요, 지금 그 가자 지구, 요즘 뭐 그 이스라엘 분쟁이 많이 나오잖아요. 가자 지구, 그 가자 지구, 블레셋 가자 지역으로 들어가면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요거는요 한 열흘에서 2주 정도면 갈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길은 어떤 길이었냐면요, 이 애굽이 저 가나안 북쪽 땅들을 점령하고 공격할 때에 주로 사용하던 군사도로였어요. 그리고 많은 그 무역 상대에 오가는 무역도로였습니다. 그 길이 잘 딸려져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전략적으로 애굽이 강력한 정예 이 군대를 배치를 했던 곳입니다. 거기는 딱 왜? 적들도 거기를 통해서 또 쳐들어올 수 있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정예 부대가 주둔하고 있었던 사실이죠. 이리로 가면 한 2주면 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글로 가면 반드시 애굽의 정예 부대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보면 따라오지 않습니까? 이제 다시 마음 변해가지고, 그러니 거기서 전쟁을 그들과 싸워야 될 가능성이 아주 컸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알다시피 여러분 노예 출신입니다. 거기다가 처자식들, 어린 애들까지 데리고 가는데 그 정예 부대 와가지고 싸워가지고 이길 수 있겠습니까? 택도 없죠. 하나님의 염려는 여기 있었습니다. 그들이 전쟁을 하면 마음이 변해서 겁을 먹고 두려워해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생각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고 우회해서 가자니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광야 길이라, 거기는 길도 없어 그냥 광야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돌아가는 길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세요. 왜요? 그래도 그 길이 안전하고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걸 하나님은 아셨어요. 끝까지 갈 수 있는 길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너무 잘 아세요. 자신들도 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자기들이 뭐 전쟁을 해봤어야죠. 그런 애국 군대하고 싸운다는 상상조차도 못했죠. 그냥 주인 시키면 시킨 거 하는 그런 노예로 오랜 세월을 살았기 때문에 두려운 일이 왔을 때 자기들이 어떻게 행동할지도 이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개념이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아신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 보면 소아시아 7교회를 이야기할 때 계속 반복되는 말이면, 내가 알고, 요게 굉장히 반복됩니다. 하나님은요 그 소아시아 7교회의 상태가 어떤지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는 거죠. 하나님을 훤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훤히 들여다보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지금 가다가 애국 군대 만나면 위축되고 본능적으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차라리 종으로 사는 게 낫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실제로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광야로 가다가도요, 그건 군대를 만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광야 가다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생기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자 이럴 때가 많이 이제 앞으로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제 가다가 이 모세가 12정탐꾼을 보내죠, 가데스 바네에. 그래가지고 정탐을 하고 오라 그러니까 와서 보고를 합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와, 이거 우리 하나님 주신 약속 땅 우리는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명은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우리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덩치도 크고 그냥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면 밥입니다 막 이렇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이야기 듣고요, 밤새 통곡하면서 울면서
그 민수기 14장 4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는 가져가니까 우리 말고 다른 사람 한 명 세워가지고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제적인 모습이었어요. 하나님 이걸 아신 거죠.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이 회귀 본능이라고 하죠. 이게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다이어트 해보신 분이 아니고, 이 다이어트의 최고의 적은 뭐예요? 요요 현상이에요. 열심히 다이어트 했는데 그걸 참지 못하고 뭐 한 하루 이틀만 뭐 그냥 먹어버리면 다시 돌아가 버려요. 고생 그렇게 많이 했는데. 왜? 우리 안에는 그런 본능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실적으로 지금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430년 노예 생활에서 해방돼서 자유가 주어졌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유는 주어졌지만 그들의 생각까지도, 그들의 삶의 습관까지도 하루아침에 바뀐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지지난주 예수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영접한 기도했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겠습니다 하고 예수님 영접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모든 것이 다 바뀌던가요? 아침에 못 일어나는 것이 막 눈이 번쩍번쩍 떠가지고 일찍 일어나지던가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거의 90% 이상이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내 모든 생활 패턴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 자유가 주어졌다고 해서 그들의 마음, 그들의 삶에 그런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제가 이 훈련을 이제 제자훈련, 사회훈련을 오래 해보니까요, 훈련을 받을 때는 그게 돼요. 숙제 검사도 하고 뭐 체크도 하고 하니까 훈련을 받을 때는 기도 생활도 되고 말씀 묵상 생활도 잘 되고 다 되는데, 훈련 딱 끝나고 나니까 이게 참 쉽지 않더라고. 왜? 다시 옛날의 습성과 패턴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은 걸 보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내 몸이, 내 지금까지 수십 년 살아왔던 내 습관이 훈련 좀 받았다고 해서 금방 바뀌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었다고, 예수 영접했다고 해서 금방 모든 내 삶의 패턴이 바뀌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나는 훈련을 받고 있어도 다시 내가 돌아가려고 하는, 왜? 수십 년 내가 살아왔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환경에 나를 노출시켜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영국에 옛날에 그 아이들 TV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는데,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구테로라고, 영국 여왕이요, 이제 아프리카 순방을 가서 아프리카 애를 보니까 괜찮네요. 그래서 그 애를 데려와서 아들을 삼습니다. 법적으로 얘는 이제 영국 여왕의 아들인 거예요, 왕실에.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럼 왕실의 아들이 됐으면은 그 왕실의 법도를 따라야 되잖아요. 근데 밥을 먹는데 손이 먼저 나가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합니까? 포크와 나이프를 써서 밥 먹는 걸 배워야 되는 거죠.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안 배우면 얘는 신분적으로는 여왕의 아들, 왕자인데, 신분은 왕자인데 태도와 삶은 여전히 그냥 손으로 집어 먹으려고 하는 이런 경향이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지만 그들은 언제든지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조금 무슨 문제 부딪히면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습성이 있다는 걸 하나님은 아신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 믿어도 세상의 틀을 깨고 나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랜 동안 내가 예수 믿지 않았을 때에 세상의 습관이 하루아침에 딱 끊어지는 것이 어렵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보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요요 현상이 생긴다니까요. 훈련 끝나고 나면 다시 도루묵될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부분을 보시는 거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 평안하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생각대로 다 일이 풀리고 평안해지면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질까요? 아마도 옛날의 습속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이걸 아시고 힘든 길을, 돌아가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왜? 뭐든지 편안해지면 다시 돌아갈 걸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요, 왜 이런 부분을 미리 생각하면서 마음의 준비도 하고, 훈련을 받을 때도 이미 훈련 이후에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 혼자는 안 됩니다. 주변의 도움이 필요한 거죠. 미리 그 길을 간 분들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물어보면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냐면 소그룹이 그래 중요한 거예요. 제가 왜 자꾸 소그룹 달고만 가라 하시면 내 혼자로서는 컨트롤이 어렵거든요. 내가 아무리 예수님을 영접했어도 내 혼자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습관이 그런데요. 손이 나가는데요. 수십 년 동안 내 습관이 끊어지질 않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소그룹에 들어가서 도움을 받고 분별이 잘 안 되죠. 여러분 애가 분별이 됩니까?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 분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순장님이나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왜? 내 혼자서는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지름길이 산술적으로는, 계산적으로는 지름길이 빠를지 모르지만 오히려 지름길로 가다가 발목 잡히고 쓰러지고 그러면요 목표점을 도달하지도 못하고 넘어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산술적으로 계산적으로 내가 볼 때 이건 지름길인데 이리로 가고 싶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지름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걸 아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가게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 한번 좌우에 한번 이렇게 한번 이야기합시다. 돌아가는 길이 지름길일 수 있습니다. 돌아가는 길이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있는 길일 수 있습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신앙의 요요 현상이 있다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모습을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세요.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내가 생각하지 못한 길로 삶의 항로가 변경될 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생각을 해보셨어요? 그냥 놔두면 어떻게 갈지 몰라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돌아가게 하신다는 생각. 만약에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이 기대 또 다른 인도하심 앞에 주변에 내 자신을 비롯해서 자녀나 친구나 여러 사람들을 어떤 길을 추천하시겠어요? 무조건 쉬운 길, 빨리 가는 길을 추천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돌아가더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가는 걸 추천하시겠어요?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두 번째 돌아가신 이유는요, 멀리 보시고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인 걸 보게 돼요. 오늘 1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을 돌려서 그 길로 돌려가지고 먼 길입니다. 백성을 인도하셨어요. 저도 솔직히 빠른 길, 지름길이 좋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다리만 건너면 바로 저기인데 이 다리를 못 건너 저 돌아가야 되면 저도 싫어요. 우리 모두 그렇죠. 우리가 몇 주 전에 한번 여러분 기억나세요? 바울을 태우고 이제 로마로 압송하는 길에 이 배가 어디에 겨울에 머물 것인가 그러다면서 미항인가 베닉스인가 기억나세요? 미항은 겨울에 재미가 없어. 놀 것도 없어요. 근데 베닉스는 놀 것도 많고 재밌는 것도 많고 겨울나기 너무 좋아. 근데 그거 가는 것은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합니까? 아무쪼록, 기억나시죠? 아무쪼록 아무 일 없기를 여행을 바라면서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보내지 않은 사람이 더 많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린 다 베닉스 가고 싶다니까요. 아무쪼록 여행을 큰일만 없으면 우린 가서 재밌게 놀 수 있을 거야. 빠른 길을 가고 싶어요.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풍랑을 만나가 다 죽을 뻔하잖아요.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는요, 원하는 학교 가고 싶고요, 원하는 직장 가고 싶고요, 원하는 사람 만나고 싶습니다. 잘 될 거야. 그런 사람만 만나면, 그런 직장만 가면, 그런 학교만 들어가면, 이번에 이 사업만 대박이 나면 나는 막 아이고 잘 될 거야. 이 사람 만나면 난 참 행복할 거야. 우리 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내가 알던 그런 사람이 아니네. 결혼하니까 나밖에 모르던 그 사람이 바람을 피우네. 결혼하기 전에 참 잘 나가고 결혼 초기도 잘 나갔는데 오늘날 사업이 망해가지고 말이죠, 경제적인 기가 막힌 고난을 겪기도 하고, 이런저런 인생에 어려움을 만나는 거, 그게 인생이에요. 왜? 우리는 멀리를 못 보기 때문에. 당장 이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고, 당장 이 사람이 재력이 있고, 당장 이 사람이 좋은 학벌이 있고, 우린 그것만 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멀리 보시는 거죠. 우리 다 보시는 거죠. 우리 인생 전체를 보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숏곳으로 가가지고 2주 만에 도착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거기 가나안 땅은요, 텅 비어있는 땅이 아니에요. 거기는 이미 원주민들, 이방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을 정복을 해야 돼요. 근데 노예로 살다가 전쟁도 아무것도 해보지 않고 아무것도 모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가지고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까? 택도 없어요. 하나님은 아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빨리 들어간다고 되는 게 아니고 더 강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가서 그 땅을 정복해야 되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에게는 더 강해지고 준비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한 걸 하나님 멀리 보신 거예요. 우리는 한 수 두 수 보지만 하나님은 한 수 두 수 아니고 우리 인생 전체를 보시고 영혼 구원의 관점에서 우리의 인생을 끌어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내가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고 내가 죽을 것이다, 그리고 사흘 살아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미리 준비를 시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모르는 이야기, 무슨 이야기 합니까? 특히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막 항변을 합니다. 물론 좋은 마음이죠. 예수님,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요? 그건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죽더라도 예수님 배반 안 합니다. 막 큰일 뻥긋 칩니다.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베드로의 그 마음은 이해가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베드로한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어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베드로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 됩니다. 무슨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고 죽습니까? 그 이후에 부활은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멀리 보시고 뭐예요? 미리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베드로는 이해를 못하죠. 멀리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지금 이게 아니고.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의 나눔을 제가 듣고 참 은혜가 됐는데요, 이제 연말 되고 하면 또 이제 이사를 해야 되는 그런 현실이 있잖아요. 그 이사를 해야 되는 이제 상황이 됐습니다. 그 이사를 하려고 보니까 이게 참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섭섭한 마음도 들고 원망 마음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 상황이 이렇게 힘들게 됐습니까? 그러다 또 애가 있으니까 학교 멀리 이사도 가지를 못하고 또 멀리 이사를 안 가려고 하니 여기서는 그 돈으로 이게 지금 상황을 유지할 수가 없어서 더 힘든 상황으로 가야 되고, 점점 마음이 힘들고 다운이 되는 거예요. 야, 이거 왜 이러나? 왜 이런 일이 생기나?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어서 그런 거는 같지는 않은데, 돌아보니까 남편이 여러 번 사업 실패해가지고 남편 원망도 나오고 탓도 나오고, 또 시댁에서 좀 어떻게라도 좀
그런 섭섭한 마음도 들고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 나와서 이 부분을 나누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교회 공동체와 나누며 고난이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것임을 하나님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공동체 나누니까, 거기서 말씀을 나누니까 이것이 우리 인생에, 이것이 내 인생에 꼭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고난은 분명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을 대하는 내 자신의 태도이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힘듦을 통해서 구원을 보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하시는 그런 마음도 주시고 무엇보다도 내가 이런 일을 통해서 조금씩 철들게 하시는 하나님. 지금은 너무 힘든 상황이지만 오히려 이것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런 나눔이었어요. 사람 있잖아요, 작은 데서 큰 데로 가는 것은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큰 데서 작은 데로 삶이 줄어드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말씀 붙들고 감사로 나아가는 거죠. 제가 그것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당장은 자기 자신도 그렇잖아요. 힘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당장은 자신도 힘들고 자녀들도 얼마나 불편해. 뭐 철이 없어요. 자녀들이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자녀들이 뭐 이걸 그러겠죠, 당연히. 자녀들도 불편하고 아마 많은 것이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그 돌아가는 길, 힘든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돌아가는 길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고린도서 10장 13절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하는 그 허락 안 한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시험이 온다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셔서 감당하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이 말은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는 거예요. 감당할 그릇이 안 되면 그런 시험도 주지 않는다. 이걸 아셔야 돼요. 아, 내가 그런 그릇이 되는구나.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뭔가 계획이 있으시구나. 연말 되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걱정해서 목사님 또 내년에 뭐 시킬까 막 걱정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걱정하지 마세요. 준비가 안 되면 주님이 부르질 않습니다. 자, 저기 여기서 걱정하지 마세요. 준비 안 되면 안 부르십니다. 준비해서 안 부른다니까요. 시험도 감당할 사람에게 주신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할렐루야.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멀리 보시고 크게 보시는 거예요. 제가 요즘 이제 우리 이 예배 공간 때문에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어요. 마찬가지죠. 예배 공간을 놓고 이거 어떻게 되나. 근데 이 말씀 묵상하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 뜻이 있으신 모양이구나. 하나님 뜻이 있으신 모양이구나. 하나님의 생각이 있으신 모양이구나. 무슨 생각일까 저는 모르죠. 그러나 중요한 건 한 가지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도 기도원에서 말씀 묵상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전교인 40일 작정 기도회 마음을 주셨어요. 제가 40일 작정 기도는 제가 처음에 제가 저 구석방에 있으면서 개척해서 여리고 기도 행진할 때 그때 40일 주시고 이번에 다시 처음 주셨는데,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주는 생각에 뭐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물론 교회 예배 공간을 놓고도 40일 작정 기도를 해야 되지만은 너희 성도들 중에서 40일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기금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올 연말까지, 물론 이제 우리가 다 모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고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제가 줌으로 할 거예요. 밤 9시에 40일 동안. 여러분들 기도 제목 있을 겁니다. 이 한 해를 여러분 그 기도 제목 가지고 온라인이지만 한번 40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약하시네. 제가 자세한 건데 이번 수요일 날 주신 말씀을 가지고 수요일 날 제가 여러분과 나눌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자회하면서 이렇게 합시다. 하나님이 멀리 보라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멀리 보셔야 돼요. 자녀에 대한 것도 멀리 보셔야 돼요. 직장도 사업도 멀리 보셔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거예요. 내 생각과 다르게 상황이 전개된다 하더라도 때로는 내 삶이 지금 막히고, 하나님 왜 이러시나? 힘듦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신뢰하냐? 99.99% 아니고 100% 오르신 하나님, 반드시 우리 삶에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붙들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0% 믿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니까. 하나님 역사하실 것이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에 여러분 잘 아는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 누가 아들이 생선 달라 그러면 생선 대신 뱀 줄 부모가 있냐? 알 달라 그러면 정갈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을 아는데, 역시 부모인 나도 어떻게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주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시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절히 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이고 필요하다면 주시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에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주신 누구? 하나님이시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잖아요. 자식보다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자식보다 귀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도 자식은 중요하죠. 그런데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나머지는 이야기할 것도 없다는 거죠. 이렇게 100% 오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것을 확실히 붙잡으면 우리 마음에 슬픈 생각이 사라질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슬플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게 인도하실 것을 믿는데, 우리 각자 한번 적용해 보세요.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날 때 현실에 집착해가지고 어떡하냐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그러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니야,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을 거야 라고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우리 자녀들 여러 진로가, 우리 청년들 앞으로의 모든 삶들이, 여러분의 모든 계획들이 생각지 못한 복병을 만났을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세요? 하나님의 큰 그림을 신뢰하세요?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100% 오르심, 그 속에 놓인 우리 인생, 우리 자녀의 인생, 내 직장과 내 사업, 내 건강, 내 모든 인생을 향한 크신 하나님의 계획을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인생은 돌아가는 인생이었어요. 그는 17살에 아버지의 사랑받다가 형들에게 미움받아가지고 구덩이에 던져졌다가 애굽의 노예로 팔려버리잖아요. 아버지 밑에 있었으면 쇼코스로 갈 수 있는데,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인생이 완전히 꼬여버렸어요.
애국 가서도 노예 생활하다가 또 누명 써가지고 강간범으로 감옥까지 갑니다. 감옥에서도 또 말하자면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말이죠. 돌아가는 인생이었어요. 요셉의 인생이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은 계획이 있었어요. 그를 총리로 준비시켰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주는 총리가 됐어요. 오늘 19절 말씀이 나오잖아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리니. 이게 요셉, 나중에 그날이 되면 내 유고를 가지고 가라. 요셉 멀리 봤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윗을 알잖아요. 다윗이요. 다윗이요 13년 동안 광야에 도망 다녔어요. 특별히 죄도 없이요. 사울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 공을 세웠는데 13년을 광야를 도망 다녔어요.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그러나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준비시켰어요. 모세 여러분 40살에 그 잘나가던 애굽의 왕자가 하루아침에 도망자가 됐어요.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어요. 그 잘나가던 모세가 키가 확 죽고 80살이 됐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불렀어요. 돌아가는 길이 지금 당장은 참 기가 막히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냐, 내 자녀는 왜 이렇게 안 풀리냐,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잘만 되더만, 예수 안 믿는 집에 애들은 잘만 되더만, 나는 예수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왜 내 인생은, 내 자녀의 인생은, 내 사업은, 내 직장은 왜 이렇게 힘이 드냐.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멀리 보세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자, 옆에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후반전이 있어요. 100% 오르신 하나님, 우리를 준비시키신 하나님, 저를 준비시키신 하나님,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삶을 준비시키신 하나님. 욥이 고백했잖아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이 찬양, 이 구절 한번 읽고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찬양 같이 부르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찬양이에요. 이건 제가 소화하기 좀 어려운 찬양이라 우리 도움을 청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같이. 이 가사가 너무너무 좋아요. 한번 가사를 잘 들으시면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으시길 바라요. 그리고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할 텐데 먼저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길 바라요. 내가 걷는 이 길이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나를 다시는 밟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니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을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내가 걷는 이 길이 굽어 돕는 내가 걷는 이 길이 굽어 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이 아파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내가 세운 혹 계획이 빗나갈지 몰라요.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이 덧없이 사라지지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내가 우리 자녀의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 밝아올지 않을지 보이지만요 알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을 부여잡고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명이여 나 두려워 아니하리니 나 두려워 아니하니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라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차츰 안개를 치고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 믿으십니까? 아멘 아주 크게 한번 해보세요 이 하나님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인생을 향한 100% 오르신 하나님 믿으십니까? 아멘 돌아가는 길이 안전한 길인가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입니다. 어떤 상황에 여러분 처한지 저는 잘 알지 못해요.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여러분 자녀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여러분 직장과 사업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여러분의 계획이 어떤지 저는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 어머니 시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한번 주에 부르고 각자의 음성 붙들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실수하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비록 내가 내 인생이 안개와 같이 한치 앞을 모를지라도 안개는 그치면 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고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 각자의 시험 정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외치기도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고 나오는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하나님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믿는 인생 우리 인생이 돌아가는 길이 힘들고 어렵지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여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이 들어가 그 하나님 아버지 그 길이 주님을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이고 아버지 끝까지 영혼을 향하여 가는 길을 깨닫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나오는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나 두려워 아니하니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니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고 아버지 방을 빛이 되어 주시고 아버지 보여도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아버지 역사에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 맡기리라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하나님 그렇습니다.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굽이굽이 돌아가야 하나? 왜 내 자녀는 이렇게 굽이굽이 돌아가야 하나? 내 직장과 내 사업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돌아가야 하나? 하나님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가게 하신 데는 하나님의 계획과 보호하심 끝까지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아멘. 그들을 준비시키시고 멀리 그들의 인생을 바라보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부여잡고 비록 우리 인생이 돌아가는 길에 서 있을지라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100% 오롯이 하나님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같이 나오려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이제는 다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 툭툭 털고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모든 자녀들, 우리 모든 청년들, 우리 모든 어르신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온라인으로 함께하며 이 말씀을 부여잡는 주의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